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풀리는데, 그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저 사람 왜 그래? 도리어 이런 말만 하거나 그런 눈초리를 주면 더더욱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마음이 골마 터져 한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3년이라고 그래서 벙어리 3년, 눈뜬 장님 3년, 뭐 귀머거리 3년, 사실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로 이제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당시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사실 말이 3년이지 여러분 3년만 딱 그거 했어요? 아니잖아요. 옛날 며느리들 딱 3년만 그거 했습니까? 아니죠. 3년이 아니고 그게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예.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며느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친정 가서 또 그렇게 쏟아내도 또 많은 분들은, 옛날 분들은 그러셨어요. 그걸 받아주는 이제 친정 어머니도 있긴 있었겠지만, 너는 이제 그 집 사람이다.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원래 다 여자는 그래. 원래 다 며느리는 그래. 이러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디 가서 풀겠어요? 풀 데도 없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었습니다. 한이. 이 한이라는 말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이 단어,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다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며느리들이 무슨 3년, 30년 이렇게 하는 법은 없대요. 어디 가든지 며느리는 며느리겠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되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해요. 말할 것도 없고 풀 것도 없고 마음에 쌓이고 또 쌓여서 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면역력이 그냥 완전히 깨어지고 뭐 대상포진이 생기고 또 그냥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이런 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우울증이 생기고 인생에 새는 재미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거 무서운 심각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습니다. 바로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27편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던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비밀 특공대를 이끌고 추격했죠. 그러다가 눈앞에 뻔히 보였는데 갑자기 또 놓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일에 성과가 있고 그 일에 재미가 있으면 막 힘이 나요. 한마디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막 힘들어도 돈이 쌓이면 힘이 나죠. 근데 이게 파리만 날리면 진짜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지금 사울이 그 꼴이에요. 다윗을 잡았으면 힘이 났을 텐데 다윗을 눈앞에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아, 너무 지친다. 야, 너무 피곤하다. 햇빛은 쨍쨍. 날씨는 막 고온. 야, 우리 쉬고 가자.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 하나 보이길래 야, 동굴에서 좀 쉬고 가자. 그래서 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다윗이 도망가다 너무 급해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곳에 숨지 않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딱 진치고 있는 거죠. 이 위기 속에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이 7편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렵게 힘들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도 그 동굴로 들어오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우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이런 게 진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에요? 이게 덮친 데 엎친 격이고 이게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뭐 이거 사자 피하려다가 곰 만난 격이 아니겠어요? 정말 이거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겹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할 때가 있어요. 장기에서 그 외통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왕이 죽으면 금방 게임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왕이 이리 가려고 해도 여기서 장군이 기다리고 있고 이리 가려고 해도 여기서 장군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외통수라고 하거든요. 죽는 거예요. 있어도 죽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움직여도 다 죽여요. 다 죽어요. 왜? 완전 포위돼 버린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포위된 거예요. 그냥 절로도 죽을 수 있고 이건 뭐 마루도 죽을 수 있고 이건 뭐 차로도 죽을 수 있고 이게 다 포위된 거예요. 아무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진짜 도간의 진취죠.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이런 때 막 기침도 나오고 뭔가 막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막 그릇 깨트리고 막 이러잖아요. 더 조심하려고 하는데 뭐 망가뜨리고 그러잖아요. 뭐 발로 차고 뭐 이렇게 건드리고 이러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긴장이 극에 달하면 누군가는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 들통나는 거죠. 진짜 도간의 진지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때는요 굳이 찾아가지고 뭐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입구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키면 돼. 굶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더지도 아니고 뭐 어떻게 또 땅굴을 파고 뭐 북한 놈들이라면 또 뭐 땅굴 파가지고 어떻게 좀 도망가겠지만 북한 놈들도 아닐 것이고 뭐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바로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대위기 속에서 오늘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 급해갖고 동굴 속으로 딱 피신해서 들어왔는데 사울이 그게 찾다가 포기하고 쉬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완전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다 놓쳤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지금 자기가 쉬고 있는 동굴 안에 지금 다윗이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완전 도가래 진취 아닙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이럴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진짜 신호등이 기가 막히게 막 떨어져요. 마치 경찰이 대통령이나 또는 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통제를 하잖아요. 교통신호를 뭐 그렇게 가듯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눈앞에서 다 끊겨요. 여기 가서 통과해서 가면 또 눈앞에서 또 끊기고 또 거기 가서 통과하면 또 눈앞에서 또 끊기고
그나마 급하지 않을 때는 아유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데 급할 때 그러면요 진짜 속 터지죠. 근데 살다 보면 너무 잘 될 때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안 될 때도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럴 때도 있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더 늪지대에 빠지듯이 그렇게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이때 각자 반응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믿음을 가진 우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그 일을 선택해놓고 그리고는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 기도는 형식적으로 했고 실제로는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알고 보면 주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고집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는 일이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안 좋은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일이 꼬였어.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요거는 할 말이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은 좀 이해해 주시겠죠? 네. 그나마 이거는 조금 괜찮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결정했어요? 다윗이 나 국가의 영웅 될래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니요. 다윗은요. 그냥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불렀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만 쏙 빼놨는데도 어쨌든 기어코 또 불렀어요. 다윗 데려와라. 그놈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기름 부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왕이 될 놈이다. 기름 부었어요. 또 다윗이 뭐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요?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니네 형들 3명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먹을 것 좀 싸가지고 가서 응원 좀 하고 와라. 잘 있나 좀 다치진 않았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의 상관들한테도 좀 먹을 것 좀 선물로 주고 네가 좀 위문 좀 하고 와라. 면회 좀 하고 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다 벌벌벌 떨고 있죠. 누가 나타났던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던 거죠. 아니 다윗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훼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 국가의 영웅 됐으니까 나 이제 고위직에 오를래.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고위직에 오를 생각도 없었어요. 장군이 될 생각도 없었어요. 아직 자기는 어리거든요. 아직 청소년기예요. 아직 어려요. 근데 사울이 기어코 다윗을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그를 높이 세우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일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 나도 한 자리 할래. 나도 성공할래. 나 이런 양치기나 하고 있을 사람 아니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전적으로 사무엘이 불렀고 아버지가 보냈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이거 사울이 나중에 불렀고 뭐 다 이런 거예요. 본인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빠졌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시기 질투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실 사울은 다윗이 너무 커가니까 저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둘째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되면 낫겠지, 사위 되면 낫겠지. 그런데도 이게 마음의 불안이 가시질 못해갖고 결국은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자, 이쯤 되면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맨 처음 시작은 사무엘이 부른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은 거거든요. 이거 시작은 출발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다윗 잘못 없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불평, 불만을 좀 쏟아내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꼭 피한 동굴에 왜 또 사울이 또 그게 들어오냐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났으니까 다행인지,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10년, 100년이 늙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동안 도망 다닌 것도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도가는 진쥐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겠죠. 그리고 실제 지쳐가지고요, 다윗이 여기서 도망가고 살아난 다음에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요, 블레셋 민족에게 피신해 버립니다. 블레셋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한 곳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가면 사울하고 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배신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블레셋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도 피했더니 왕은 기쁘게 받아주는데 신하는 저놈이 골리앗 다 물리친 놈인데요, 저런 놈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위기에 빠지죠. 갖고 침 질질 흘리죠. 일부러 미친 채 해가지고. 그런 위기를 다윗이 너무너무 얼마나 지쳤으면 블레셋 사람에게 피했겠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민족인데 오죽했으면 그쪽으로 피했겠어요. 너무 지쳐갖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럴 정도로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황도 너무너무 좀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이 피해서 동굴까지 피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피할 곳이 아직도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는데 마지막 피할 곳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 마지막 한 곳,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체로는 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진짜 피하다가 피해서 왔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피할 자리가 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육체적으로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면 이거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죠. 절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잘 알지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사들이 그냥 포위를 해줘. 그때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막 눈이 뒤집혔죠.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저 게하시의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던 딱 봤더니 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를 천군 천사들이 또 포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영안이 열리니까 보게 되는 거죠. 피할 곳이 있었던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 맞지만 영적으로는 피할 곳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2절을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기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발각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굴에는 기침을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되죠? 막 울려갖고 더 크게 들려요. 그렇다고 무슨 지금 다윗이 피한 동굴이 세계 최대의 동굴이에서 막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무슨 광장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조그만 동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다른 이제 재밌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다윗이 쏙 들어가고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거미가 막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죠? 거미가 거미줄을 거기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딱 들어왔다가 안쪽에 보이긴 보이는데 거미줄이 막 쳐 있으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잖아요. 거미가 막 거미줄이 거미를 쳤으니까. 그래서 안에 수색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이 아니든 하나님이 일단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거든 그것이 아니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영국의 이 선교사로 우리 가까운 이 중국에서 평생 그 선교 활동을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범선으로 항해를 하던 중 선장이 다가와서 이 테일러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답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해류를 따라 지금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 쪽으로 이 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뭘 도와주면 될까요? 이 선장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테일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선장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돛을 놓으십시오. 근데 선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있는데 돛 올리면 저 미친놈이라고 욕을 더 먹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바람 불면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테일러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단 먼저 올리십시오. 단 먼저 올리십시오. 선장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테일러가 지금 방법을 얻고 테일러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셔야만 되는 이 선장도 테일러 선교사의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될 것 같다. 테일러가 기도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자기들 방법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테일러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테일러는 기도를 시작했고 정확히 45분 후에 선장이 막 뛰쳐오더니 테일러 선교사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라도 마지막 골목에 마지막 동굴에 이르렀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하나님께 바로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막혔어도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진짜 하나님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을 때 우리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께 피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에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멘. 우리가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해야 됩니다. 아멘.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이렇게 사울과 같은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원수가 나를 짓밟고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면, 죄가 많다면 자기를 먼지 투성이에 구르게 해달라고, 그 먼지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다윗은 이런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24장이 이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동굴 깊숙이 있죠. 사울은 이 입구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사울이 곧바로 잠이 들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군사들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도 군사는 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들도 다 자버려요. 그냥 깜빡 잠든 게 아니고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깊이 잠을 자버려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모조리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다윗이 사울의 이 옷자락을 뱁니다. 칼로 옷자락을 뱁니다. 이때 다윗의 충신 중에 하나가, 다윗이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죽이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명색이 장인인데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장군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다윗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저 우리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가자.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쪽이 광야 쪽에는요 완전히 다 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이런 곳입니다. 계곡이 있고 막 높은 산이, 아주 높은 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여기 까치산 같은 그보다 더 작은 이런 것들이지만 요게요 이렇게 다 계곡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가서 잡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계곡에는요 이게 눈앞에 뻔히 보여도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밑에까지 내려가서 올라가려고 이러면 그게 마치 암벽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쪽 그쪽 광야로 나가보면. 그러니까요 이제 다윗이 그 동굴을 빠져나가지고 골짜기를 지나서 반대편 산 쪽에 올라갑니다. 눈으로 보면 가까워요. 말도 통해요 서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해서 가려면 30분, 1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사울을 부르죠. 사울이요, 다윗입니다. 사울이 그냥 번쩍 그냥 눈 떠갖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말하죠. 당신의 소매자락을 좀 보십시오. 봤더니 찢겨져 있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도 없고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 없습니다.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죠. 그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증명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사울도 그때는 그러냐,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너는 진짜 착한 놈이구나, 그런 너를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왔으니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조금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죽이려 달려들거든요. 또 비밀 경찰, 또 파견해서 수소문하고, 그리고 또 죽이려 달려들고, 맨날 이래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맨날 보내준다고 그러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것처럼요, 사울도 맨날 그래요. 하여튼 오늘 말씀 돌아와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아멘.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죽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는데 그럼 뭐 목 내놓고 나 죽이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악해도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죽이실 거야, 전쟁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여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악조차도, 작은 악조차도 행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좀 더 심하죠. 이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뭐 이 정도면 뭐 안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요? 복을 빌어달래요. 진짜 이게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사실 뭐 모세도 그렇잖아요. 바로가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메뚜기 날아가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과 똑같잖아요. 참 하나님 좀 너무하실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누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 받도록. 축복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쌤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복을 하면요 복이 나한테 임하고 심판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고, 그 죄인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하나님 복 주시려고. 복 받는 방법이 그거니까, 복 받는 길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그냥 폭발하고 그냥 이러면 당장이야 뭐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참으면, 한번 기도하면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억울한 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이미 심판을 명령하셨대요.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명령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명령하셨나이다. 이미 명령했대요. 그 믿어버린 거예요. 이미 심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마지막 발악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행하고 계세요. 이미 옛날부터 행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도 심판하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봐도 악한 사울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자기도 전쟁터에서 죽고
근데 그냥 또 적군의 손에 죽으면 그나마 명예롭게 죽잖아요. 적군에게는 상처만 받아요. 중상을 입죠.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하에게,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죠. 네가 나를 죽여라. 나 살 수 없는데 네가 나를 깨끗하게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신하는 또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사실. 그리고 자기 가문이 다 절단나죠. 가문 망하는 겁니다.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가문도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사실 일찌감치 깨닫거나 그랬으면 자기만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손까지 다 망해요. 가문이 그냥 쫄딱 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죄를 끊임없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요. 옛날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한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